유다서 1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함께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렇죠? 여기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근데 여기 보면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 대가를 바란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가를 번역한 게 리워드라는 단어예요. 보상이라는 단어를 어떤 면에 가서는 대가라고 번역을 해요. 보상을 바라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원칙은 뭐죠? 기부예요. 기부.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주고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낙원을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라니까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 주기만 하는 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서 8장 11절에서는 이걸 갖다가 균등의 원리라고 그래요. 자, 나에게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요. 또 그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요. 그 사람이 또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균등의 원리예요. 그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부족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에게 넘치는 것으로 그 사람 부족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뭐예요? 대가를 바라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대가를, 보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자, 왜요?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품삯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품삯을, 대가를, 보상을 바라고 일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상을 바라게 되면, 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또는 그 어떤 물건, 거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상은 어디에서 누가 주냐면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면 돼요. 저 사람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2절이요.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래 뭐예요? 내가 줄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줘요? 사람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줄 보상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보상은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 맞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께서 반드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을 믿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보상해 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 보상이 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거 좀 알아줘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줘봤자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 줄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이 없거든요. 하나 더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이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이요. 자, 여기도 천천히 함께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이요. 함께 시작.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여기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자, 그분이 일을 하셨으면 그분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일하셨으니까 그분의 일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의 일이 그분께 있고요.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저를요, 그분께 옮겨만 드려요. 그냥 맡겨만 드리면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좀 몸 가지고 일하세요. 그리고 그 일한 대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일했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만 여러분과 제 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당이 여러분과 저의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어요. 그런다고 받는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유다서 11절에 의하면 어때요?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바라고 탐욕스럽게 달려가면 화가 있을지어다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요? 그분의 일은 그분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의 일당이 주어진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이라고요. 그분의 일당도 그분께 있어요. 보상도. 일도 그분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편안한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 그분께 보상이 있구나. 일도 그분 안에 있구나.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넣어보세요.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2장 11절이요. 11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분의 보상이 그분에게 있죠. 그렇죠? 또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죠. 일도 누가 해요? 그분이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일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일도 믿어봐 드리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을 때 마음으로 복음을 믿어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아요.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죽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휴거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상속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뭐 했더니? 마음으로 믿어만 드렸더니.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다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안에 있다고. 그냥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당연히 보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한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 페이스가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줘라 해도 그들이 되고,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뽕나무에 너 캐져가지고 저 바다에다 심겨져라 그래도 그대로 된대요. 그럼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정말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안에 있듯이 여러분과 제 삶은요, 기적을 연속적으로 맛보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본이 돼야 안 돼요? 본이 되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난 그 기적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부러워하겠어요? 아니면 무시하겠어요? 부러워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요,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원에서 양떼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가르쳐요? 본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 삶에서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실제로다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럼 사람들에게 뭐 간증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사람들 다 보고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다 떠벌릴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 같은 거 바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어떤 칭찬이란 대가를 여러분 원하시면 화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칭찬 인정 안 바라봐도 돼요. 누가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자,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그럼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믿고 바르게 살고 있구나. 다 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이나 보상 바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상하신 줄 아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선으로 보상하시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으로 보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지독하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심었냐? 그 심은 것 그대로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거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무시하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죠?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짓밟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똑같이 그 사람에 갚아주세요. 이게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 하늘나라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안 가져요. 절제를 해요.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어떻게? 썩지 않을 왕관으로 보상해 주세요. 썩지 않을 영원한 왕관으로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왜 존재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환희의 왕관으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세요. 기쁨의 왕관으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신다고요. 왜요? 자, 한 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다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여러분 기쁨의 왕관으로 되돌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복된 소망이 있으세요? 성경에 복된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게 휴거예요. 그게 복된 소망이에요.
그럼 디도서 2장 13절에 하는 복된 소망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소망이에요. 내 이 썩을 몸뚱어리가 0.0001초도 안 되는 소위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된다.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그거 아세요? 알기만 하고 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는 거 없어요. 근데 그 휴거를 정말 기다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의의 왕관으로 되돌려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복된 소망을 가졌으니까 복된 왕관으로, 의의 왕관으로 여러분들이 되돌려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세요. 이게.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고난들. 이 고난들이 여러분과 저를요, 자, 강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요, 그 시험에 떨어지면 그건 낙제죠. 근데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세요. 어떤 거로? 생명의 왕관으로. 생명의 왕관으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심은 그거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두 가지 목적 중에, 자,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거 원하시죠? 또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떼를 키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이제 사랑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주영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이 그러셔요. 주영이 뭐라고 말할래? 그럼 이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요. 박원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럼 이래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셔요. 먹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자원에서 그 양떼에게 본이 되면서 그 양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관으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좋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절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주, 부끄러움, 형벌 이런 거로 되돌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반드시 해주세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상 안 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라 그 구절이 사라지고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시는 거는요, 정말 바보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이요. 이사야서 5장이요. 20절부터 23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20절부터 23절까지요. 이사야서 5장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여기 계속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 계속 나와요. 용감하게 포도주 마시고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요? 그거로 다 보상받으려고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누려보려고요. 이 세상에서 한번 즐겨보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죄의 삭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뭔가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안 믿는 그 대가로 뭔가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고 얻는 모든 것들은요. 복이에요, 화예요? 그게 화예요. 화예요. 여러분 미가서도 한번 보세요. 미가서 3장. 소선지서 찾으려면 힘들죠.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죠.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냥 9절부터 11절까지요.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 통치자들 곧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건축하는도다.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자, 대가를 바라고 품삯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그래서 아까 유다서 11절에 있는 것처럼요. 화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대가를 바라고 뭔가 하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분이니까 나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 상 받아야지 상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 좀 하자.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 보거든요. 마음 중심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서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죠. 근데 그 사람 상 아무것도 안 받아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구원받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입이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되돌려 주세요.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근데 상 받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티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상은 이미 받았다. 너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즐거워했잖니. 사실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사람들이 대가를 바로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칭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보상을 바라는 것은 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대가예요. 저 스스로에게요. 가슴에 철저하게 새겨두는 구절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도 받지 않으려는 마음.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 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도 받을 생각 머릿속에 아예 없는 것. 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고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들어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면은요, 되돌아오는 거는 반드시 실망이에요. 반드시 실망이에요. 저 많은 곳에서 그걸 경험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예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저 가슴속에다 새겨두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 이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점치고 뭔가를 삭슬 바라고 뭔가 일을 하고 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화가 있을지어다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세요, 안 하세요? 보상은 하세요. 근데 어떤 것에 보상하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드리면 반드시 보상하세요. 여러분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느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이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것들을 지킬 때에 주의 법규들을, 주의 율법을, 주의 증언을, 주의 두려움을, 주의 명령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공도 여호수아서 1장 8절 배우셨죠? 그렇죠? 성공이 뭐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켜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을 해서 얻다가, 묵상이란 말은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맞지 않도록 눈 부릅뜨고 지키는 거예요. 왜요? 도둑놈의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훔쳐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길을요,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면 좋은 성공을 한다고요. 크게 성공하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굿 석세스예요. 선한 성공을 한다고요. 나쁜 성공도 있거든요. 나쁜 성공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에요. 그건 나쁜 성공이에요. 근데 선한 성공은요, 저 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성공이 뭐예요?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주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읽지 마라. 제발 읽으셔야 돼요. 밥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밥 쩔쩔 굶었는데 힘이 솟구쳐 오른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생명의 빵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힘이 있겠어요? 당연히 힘이 없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에서 목숨 걸어요. 여기다가. 아무리 저녁에 피곤해도요, 반드시 성경 읽고 자요. 아침에도 물론 읽고 틈나는 데는 있긴 있지만, 왜요? 성경 읽는데 목숨 안 걸으면 여러분 가장 쉽고 간단한 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밥 먹는 게 어려우세요? 밥 먹는 게 힘드세요?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밥 먹듯이 읽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 하루 성경 안 읽으면 하루 금식하시라니까. 금식이 뭐예요? 이 몸뚱어리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금식이는 이거예요. 나 이 몸뚱어리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었다면 금식 한번 하시라니까. 하루 24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마음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안 지키게 돼요? 지키게 돼요. 그럼 큰 보상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고요. 또 잠언 11장으로 한번 보세요. 또 잠언 11장 18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이요. 11장 18절 함께 시작.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자,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 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의를 뿌린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죠. 그렇죠? 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도 맛을 봐요. 그렇죠? 그리고 보상도요. 확실한 보상이 있대요.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는요, 저 위에 갔을 때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11장 24절도 보세요. 24절, 25절도 보세요. 그 뒤에 24절, 25절이요. 거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후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의를 부지런히 뿌려보세요. 여러분들 점점 더 부자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수록 부자가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선물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어요. 하늘에 처소된 모든 영적인 선물 다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뿌려보시라니까, 의를. 고갈 안 돼요. 여러분, 뿌리면 뿌릴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더 늘어나요. 의롭다는 거는. 아시겠어요? 그럼 의를 뿌리면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자, 히브리서 11장 6절도 찾아보세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함께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기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게으르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지런히 찾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보상해 주세요. 부지런히 찾는다는 게 뭐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죠. 성경 읽는데도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믿는데도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부지런히 하셔야죠.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낸다고 됐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라도 번역하고 부지런히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영어로 똑같아요. 딜리겐스라는 단어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선한 행위에. 선한 행위를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는 행위. 그러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믿어드려야죠. 그렇죠?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도 부지런히 믿어드려야죠.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산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보상 받아요. 부지런히 받으셔요. 부지런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돼 있죠? 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선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 보상 주세요, 안 주세요? 자, 선한 일 했잖아. 일 했으면 대가 줘야지. 반드시 주신다고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보상은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세요. 18절.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 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여러분과 제 보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뭔가 헌신하고 일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과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은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맙다는 말 들어야죠. 그렇죠? 저 사람 굶을 때 먹을 거 줬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고맙습니다 해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과 제 권리예요. 근데 그거를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권리를 왜 안 쓰느냐? 여러분들이 권리를 쓰게 되면 자칫하면 복음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뿌렸어요?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도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재산은요, 이 땅에 돈 가지고 못 사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은요, 왜 값없이 주는 줄 아세요? 싸구려를 해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값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싸구려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값을 치르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값을 여러분과 저에게 치를 수 있어요? 못 치러요. 그러니까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람의 영적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좀 받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12절 보세요.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걷어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구만. 그런다니까.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좀 받아갔더니 결국은 어때요? 복음이 가로막혀요. 차라리 그런 거 대가 안 받고 굶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라고요. 또 그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보상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권리를 써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도요.
자, 1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11절이나 14절은요,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는 구절이에요. 근데 12절은 안 읽어요. 또 14절도 잘 써요. 근데 그 다음 절은 안 읽어요. 참 희한해요. 왜 11절하고 14절은 써먹으면서 왜 12절하고 15절은 안 읽죠?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에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했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어때요? 복음을 전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살게 돼 있어요.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제단에 있는 재물 가지고 다 먹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권리를 썼어요, 안 써요? 단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필요한 거 자기가 마련했고 자기 함께한 동료들 거까지도 자기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12절과 15절 같은 경우는 안 읽죠? 11절하고 14절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인용을 잘하세요. 근데 왜 이걸 그 다음 절을 12절과 15절은 왜 안 읽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다 이렇게 하세요. 문맥을 무시한 인용은 거짓말다. 거짓말과 같다.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뭔가 베풀어 줬다면 누가만 아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 되돌려 받을 생각 아예 안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이 되돌려 받으려고 하면 성경에 의하면 화가 있을지어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짓거리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원칙처럼 주는 것으로 끝내야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주기만 하신다니까요. 주기만 하는 게 그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선물만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전혀 없어야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9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런 권리를 안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힘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도의 똑같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어렵다고 해서 저 형제가 나 좀 도와주겠거니 하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아시겠어요? 저 형제 여유가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주먹으로 다 한 방 올려 붙여요. 왜 사람들에게 짐이 되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짐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심했고 또 조심했다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 근데 너네 나한테 안 주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답이라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요? 하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야, 당신 날 위해서 형제들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다며? 그리고 당신 지갑에 있는 돈 날 좀 줘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단 땡전 한 푼 안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사람들에게 이용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본 마음은 어때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는 그 마음 기본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는지 즉시 알죠. 얼마를 줘야 되는지 즉시 알죠. 아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짐이 되려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짐이 되는 것은 정말 바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요? 3장 7절부터 9절까지만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의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인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일을 본으로 삼으라고요. 밤늦도록 일해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마련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에게도 짐도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본을 보이고 살아라. 이렇게 해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보상도 기대하지 마라.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마라. 아시겠어요? 바울은 자 영적인 게 뿌렸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권리 하나도 안 썼어요. 왜요?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본의 되게 하려고. 그리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자, 형제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려우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주지 않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여러분과 저에게 짐이 되려고도 마음도 안 먹고 폐가 되려고도 마음도 안 먹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어려움이 누구 어려움이에요? 나에게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처럼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바울도 그 어떤 보상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칭찬도 원하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 누구만 알면 돼요. 주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원해서 하시면 돼요. 아주 즐겁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자원해서 즐겁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왜요? 주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에 사람이 힘들어해요. 저 형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다 보거든요. 그게 괜히 부담스러운 거죠. 좀 가까이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 때문에 사람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하면 옆에 사람도 굉장히 마음 편하죠.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하늘낙원을 축소판으로 실제로 하늘낙원을 맛보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죠.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는 지체들. 또 가장 귀한 지체는 어떤 지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지체예요? 몸에 있는 지체 중에 가장 약하고 약한 지체가 가장 귀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도 말할 필요도 없고 칭찬도 보상도 기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대가도 사람들에게 칭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